오늘 우리 뭐 창세기에서 그저 제 생각,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거 한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좀 읽어오실 수 있으면 출애굽기를 또 함께 나눠봤으면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하기에 앞서서 우리 지지난주 얘기할 때 우리 김정보 형제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 우리들 질문을 한번 던진 것이 있는데, 그 질문의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그렇게 될 거를 당연히 아셨을 텐데 왜 굳이 그거를 거기다 두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아예 그런 거 없이 그냥 니들은 그냥 요 바운더리에서 그냥 재밌고 즐겁게 살아라 했으면 했어도 될 일을 왜 굳이 그 자유의지를 주시고. 여러분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지금 질문한 데 대해서 성경에서 느끼는 건 어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평소 생각이 그거는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든가, 또는 내 나름대로는 그걸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든가, 또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든가,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실족한다고 할까? 이제 타락할 유혹에 걸려들 줄 아셨을 텐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런 그 유혹에 올무를 놓으셨느냐 말하자면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거 생각할 때 이 창세기편은 아무래도 우리 세계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차원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마치 단군 신화처럼 뭔가 이제 사람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의 스토리를 만든 게 아니냐,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이게 그러니까 이 자체를 이해하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이런 것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여기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이제 당연히 따르는 것은 이제 그게 오래된 얘기인데, 그 로잔이라고 하는 데서 소위 그 좀 복음적인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우리들이 이런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발표했을 때, 성경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믿는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준석 형제가 말한 것처럼 창세기를 읽는다고 해서 모든 질문이 다 풀리는 것은 물론 아니고, 이런 얘기를 통해서 뭔가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제 그 로잔에서 말한 것과 이제 비슷한 내용이 되고, 또 거기에 이제 상당히 이제 일리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성경을 하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좀 놓고 생각해 보는 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럴 때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그게 누구냐? 그런 의문을 이제 갖게 되면은 그건 벌써 이야기의 포인트가 빗나가는 것이고, 그건 하나의 얘기로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로 이제 듣는 거기 때문에 과연 예수님께서 저 얘기를 갖고 뭐를 말하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듣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거기에 대해서 걸리는 사람들은 그럼 성경의 이 내용은 이건 사실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냐? 뭐 그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옛날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장로의 신학대에서 가르치던 강사문 교수가 얘기한 것인데 제가 그 비교적 동의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며칠 전에 한국에서 무슨 진보당 해산 결정이 헌재에서 났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게 어떻게 이렇게 났느냐? 뭐 8대 1로 났다.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냐? 또 거기서 판결이 나온 내용이 과연 사실이랑 맞는 것이냐? 또 사실에 근거한 것이냐? 또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하고 정말 그것이 맞는 판결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를 들어서 한 100년 뒤에, 뭐 100년 뒤에 한 10년 뒤에만 가더라도 이게 8대 1이냐 뭐 7대 2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해지지가 않아요. 그때 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추구하던 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났다. 뭐 이제 이 정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아주 가까운 시기에는 그 팩트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뭐 광주 사태, 광주 거기서도 몇 명이 죽었느냐,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당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지만 이것이 100년, 200년 벌써 가면서부터는 우리가 임진왜란 때 뭐 정확히 몇 명이 죽었는지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 당시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당하게 됐는데 점점 의미 부분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팩트는 남아있지만 우리 관심사가 팩트에 대한 건 점점 줄어들고 의미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생각으로는 최소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대에 등장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보기에는 뭐 그런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뭐 홍수라든가 뭐 정확히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 어떤 그 사실을 기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그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러나 그 사건에 대한 관심은 극소화됐고 의미 부분이 극대화된 표현들이 이제 1장에서 11장까지의 기록으로 자기는 보고 있다. 뭐 저는 이제 그 말에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김종보 형제가 말한 거하고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뭐 연관시킨다기보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제 생각을 얘기해 보자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보게 되면은 이삭을 바쳐라 했다가 이삭을 이제 바치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만류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데 과연 아브라함이 그때 이삭을 실제로 잡으려고 하는 걸 하셨을까? 몰랐을까? 이제 근데 최소한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우리 전능자니까 다 아실 것이다 하는 생각을 일단 접어두고 그냥 성경을 갖고 보자면 하나님은 최소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인지 알았다고 얘기하거든요. 인지 알았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도 몰랐다는 얘기가 되고 그것이 이제 저희 저와 그 구약 이 부분을 나누던 선생님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제한하신 self restriction, 스스로를 제한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자유의 부분을 열어주시고 본인은 이제 스스로 모르는 부분이 있게 만들어둔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대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식은 하나님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저건 우리 생각에는 할 수 없지만 저것도 하실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전능하신 것도 물론 성경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할 수 있다기보다 어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데 대한 어떤 이야기 아니겠느냐. 하나님께는 무엇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분이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쟤는 저런 단어도 알고 저런 단어도 알고 저런 단어도 아는 거 보니까 참 영어 대단하다. 이제 그거 갖고는 그 사람이 영어가 그 사람의 모국어라고 하는 건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러나 이제 저 사람이 영어가 자기 모국어라고 하는 건 저 사람을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느끼고 영어로 표현하는 게 저 사람의 존재 방식이다. 한지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는 제한이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아는 것과 어떤 하시는 일에서 제한이 없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그 차원이 어떤 차원인가 하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없고, 다만 여기서도 이제 그냥 한번 우리 제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하는 것을 한번 추정해 볼 수는 있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과 저는 가끔 이제 예수님의 비유하고를 비교해 보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면서 이 둘째가 저한테 앞으로 물려줄 걸 제게 주십시오 미리. 그러니까 이제 주신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가서 그냥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리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이제 곤경에 처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그것도 내가 아버지께 잘못했구나. 내가 세상에 이런 부려막심한 놈이 있나. 그러고 돌아간 게 아니라 참 예수님의 어떤 그 리얼리즘을 보여주는데 내가 아버지랑 있을 땐 그래도 그건 하인들까지도 잘 먹었는데 내 꼴이 뭐냐. 이래 갖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무슨 갸륵한 마음이 생겨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너무 괴롭고 너무 이제 이게 비참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저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나 여겨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는 어떻게 느낄까 하는 거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 아들은 지금. 그래서 돌아가고 나니까 아버지가 다 기뻐서 그냥 잔치도 베풀고 제일 좋은 것으로 이제 해주는데, 첫째 아들이 열을 받죠. 그 얘기를 듣고. 그랬더니 나가서 저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노예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종처럼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는 해준 거 하나 없고, 저 가서 그냥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저놈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그냥 난리법석을 들고 잘해줍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얘기가 쟤는 죽었다가 살아왔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이 어떤 공경에 있었는지 누구보다도 아버지가 잘 알고, 내 아들이 나를 떠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다 잘 알고 있지만 그걸 말리질 않으세요.
아버지가 그거 못하겠습니까? 제 몫을 줘서 내보내 주십시오 할 때, 야, 너 우선 설득도 해볼 수가 있고, 뭐 온갖 걸 갖고 이제 막을 수가 있지만, 막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막지 않는단 말입니다. 또 하나 이제 제 생각에 늘 드는 거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제 먹이고, 내까지는 좋았는데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내용을 듣더니 사람들이 뭐 실망하고 뭐 해서 이제 돌아갑니다. 다 돌아오고 나니까 이제 12제자만 남았더니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도 갈래? 세상에 이렇게 무기력한 말이요. 너희도 갈래? 그건 우리가 전능자한테 기대하는 얘기는 아니죠.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돌아갈 때 맨 앞줄 사람이 갑자기 급사해버리면 딴 사람들은 하나도 못 가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저 생명 되신 분을 뭐 갑자기 앞에 몇 사람들이 다 하지마비가 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이제 붙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한테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나 예수님의 이야기에 나타난 그 하나님 이해나 이런 것을 보아서 이것이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그 어떤 유혹의 빌미를 이제 마련해 두기도 하시고 한 것을 이제 잘 말씀을 해준다고 보는데, 글쎄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걸 아셨느냐, 뭐 알고 이렇게 됐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 될 수 있게 이제 놓으셨지만 그것까지 미리 정해놨다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생각을 안 하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중에 인류가 타락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풍성한 모습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게 됐다. 그것이 전 피조물에게도 해당될 뿐 아니라 나 개인에게도 해당돼서, 그것이 카톨릭 전통에서 이제 많이 쓰는 말로는 펠릭스 쿨파인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쿨파, 그러니까 이 자기 죄, 자기 잘못이라고 하는 건데, 행복한 잘못. 내가 죄를 짓고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됐습니다. 뭐 이제 펠릭스 쿨파가 그래요. 그러니까 행복한 잘못이다. 뭐 이제 그런 식의 말. 그건 뭐 결과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제가 늘 이해하는 거는 정말 인간이, 특별히 인간이 문제가 되는데, 인간이 잘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다 하는, 순종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늘 리마인드함으로써 잘 될 수도 있고, 그걸 그만 이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는데, 인간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전통적인 이해고, 인간은 언제나 그렇게 잘못한다 하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 옛날 아담과 하와 얘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두셨느냐 하는 것이, 제가 설교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이게 제가 언제 말씀드린 그 그 물리학자 하이젠베르크가 말한 그 불확정성의 원리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건데, 전자가 있고 움직인다고 하는 걸 알 수, 대충 확률적으로 어떻게 움직인다고 하는 건 알 수 있지만, 정확히 어떻게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다. 우리 인간의 어떤 지식과 이게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건 알 수 없게 돼 있다. 이것이 이제 하이젠베르크의 이제 그 이론이고,
그러니까 심지어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끝내 그걸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아직 거기 도달 못해서 이해 못하는 것뿐이지. 아니 그 정해진 궤도가 있어야지 어떻게 확률로만 그걸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이제 나온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말이 서로 논쟁을 하다 나오면 하나님은 절대로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랬더니 그때 유명했던 닐스 보어라는 물리학자가 전능자가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릴지를 말하는 것은 우리 관할은 아닙니다. 그 확률에다 맡겨둘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말하자면 물이 하면 물방울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안에 전자 하나하나가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랜덤이다 거의. 근데 랜덤한데 결국은 이제 방향을 따라가게 돼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하는 데 대한 어떤 시사를 주는 것은 아니죠. 제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 의지가 주어져 있고 그런데 결국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져서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대로 가게 돼 있다. 개개인의 어떻게 결정할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그렇게 돼 있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그냥 대입해서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뭐 하여간 그거는 우리가 이제 계속 생각을 해볼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지만 한 가지만 창세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 창세기 저 뒤에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가 주로 누가 주인공입니까? 요셉 얘기 아닙니까?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제 요셉이 뭐 꿈 얘기를 하다가 형들이 싫어해가지고 뭐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팔려갔다가 어떻게 돼서 총리 대신이 되고 거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것이 요셉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7장 2절 요셉의 역사는 이러했다고 말을 하지 않고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였다. 그 37장에서 50장까지 야곱 얘기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나오긴 나오지만 별로 안 나와요. 거진 다 요셉이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근데 성경이 특히 창세기는 되게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11장 봐도 11장 보게 되면 11장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하고 나서 셈의 족보를 쭉 말을 하고 그 다음에 11장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고 뒷얘기를 하고 제일 먼저 그것이 나타난 것은 2장 4절에 창세기 2장 4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일은 이러하였다 그러고 이제 다음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성경이 톨르도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37장에서부터 나오는 요셉이 드러나는 그 이야기인데 창세기 기자의 눈에 보기에는 그건 야곱의 역사다. 야곱의 역사. 이것이 이제 특히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역사를 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나타나시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해준 약속을 그대로 지켜줄 것을 계속 언약을 계속 확정해 주시는데요. 겉으로 나타나긴 요셉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요셉의 이야기가 자세히 드러나고 요셉이 뭐 고난받고 화려해지고 뭐 그런 얘기가 나타나지만 그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실현해가는 하나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요셉이 얼마나 드러나냐 하는 것은
부차적인 의미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물론 고난을 겪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다시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많이 인간적으로 성숙해진 것을 나중에 볼 수 있고, 그러나 여기 제가 45장 5절서부터 제가 몇 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시 7절로 가서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 그 복된 언약이 그대로 실현되고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야기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겉보기에는 이러저러 저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실제로 일어난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이 그대로 이어지고 살아남고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다 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지금 37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의 이야기,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 뭐 그런 관점에서 창세기를 좀 우리가 더 잘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그렇게 볼 때 저는 굉장히 그 어떤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는 사실 부차적인 이야기밖에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보잘것없고 그 형들은 말하자면 나쁜 의도로 요셉을 팔아서 넘겼는데 그것이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못된 형들까지도 살려두시려고 또 그 형들의 자손까지를 땅에 두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에서 빚어진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을 한다고 하면은 나는 단순히 그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내 삶을 살아가면 된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내게 복이지만 내 충성과 순종에 하나님의 일이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하든지 그것을 빚어가지고 하나의 목적을 이루시죠. 결국은 하나의 목적을 이루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건 그 복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을 남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 사람들, 온 백성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온 백성들을 통해서 온 피조물까지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겉보기 어떤 일이 일어나건 실제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간 창세기를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출애굽기도 그냥 이야기처럼 한번 쭉 재밌게 읽어보십시오. 저는 창세기 집사람한테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요셉 특히 이 부분 제가 좋아해서 참 여러 번 읽지만
이번에는 참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읽었습니다. 되게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고, 그래서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읽는 중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좀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